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가시와 올무를 만들지 말라. 제목 좋죠? 여러분, 이 제목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교학을 들어가면요, 맨 나중에 정하는 것이 제목이라서 이 제목만 딱 들어도 내용이 여러분이 딱 들을 만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시와 영적인 올무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많은 백성들이 그때는 몰라. 그때는 이 일이, 이 사건이 얼만큼의 큰 영적 효용을 남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베델은요, 이 영적인 이 색깔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라 기도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모체는 기도원 영성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영성이라 기도원적 영성, 눈물의 영성, 고난의 영성, 광야의 영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까지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설교하면서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말씀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8월 성회 때 이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버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일어나며 어떤 관점으로 회복되며 또 어떤 관점으로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하면 그 자식은요, 아무리 그 집안이 어려워도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알면 결단코 아버지 옆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도원적 영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부터 사역을 띄웠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제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았는데, 다 괜찮은데 항상 제 가슴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 기도원 사역자 아니야? 당신 하는 기도원 괜찮은데 맞아? 당신이 있는 기도원 사이비 아니야? 당신이 목회하는 그 기도원 건전한데 맞아? 제가 한 번 간증을 하거든요. 대학원에 첫날 입학하는 그날도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는 전공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입학한 당시만 해도 여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남자 목사였습니다. 남자 목사님 딱 봤는데 여자가 설교학을 전공으로 들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늘 목이 어떤 거예요? 허스키하게 쉬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감사할 때마다 악한 마귀 들린 사람 물리실 때 예수 이름에 하나님 물러가라 이러면 못 물러가. 나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 물러가 있죠다 하면 세계는 이 딸에게서 물러가 있죠다. 멋있잖아. 멋있잖아. 느낌필이 쫙 오잖아.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 허스키 베이스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눈물을 먹고 수많은 서러움을 먹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간 그 첫날도 어떤 목사님이 제기로 딱 오더니, 그때는 목사님도 받기 전에잖아요, 그렇죠? 예, 딱 와가지고 전사님, 네, 전사님은 기도원 사역자 맞죠? 예, 맞습니다. 돈 얼마 봅니까? 한 달에 돈 많이 들어오죠? 헌금 무슨 들어오죠? 입학식 첫날 주님이 축복을 안 주시고 가슴에 완전히 정말 눈물의 빗을 꽂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다 보면서, 목사님이 제가 또 약간 야당의 기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말하기를, 목사님이 댕기는 기도원은 돈이 많이 나오는 기도원을 댕기고 있습니까? 제가 서 있는 기도하는 산지는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머니를 다 틉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꼴릴 게 뭐가 있냔 말이지. 그리고 그의 그 학기에 제가 수설을 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선생님 오셨습니까? 딱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서류를 제일 먼저 넣었죠. 넣은 그날도 시치위원 목사님이 다 모여서 제 프로필을 다 검토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 우리는 기독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교회 사역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희수 전사님은 교회 사역보다는 이 기도원 사역의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원 사역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여자 목사 세우자고 모인 목사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칼이 아니라 총을 다발로 대포로 쫙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 가슴 속에. 제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생각났어요. 마음이 이게 막 울컥 올라오는 거야. 이걸 진정하고 목사님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 시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오해와 그 편견을 제가 침례교단에서 3번째 여자 목사입니다. 제가 대구경북 여자 목사 1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편견, 그 선입관을 넘어가기가요. 진짜 박사학위 공부하는 저리 가라고 정말 목사 한 수반의 논문을요 정말 쌍코피가 터지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브레이크 걸면 또 하고, 브레이크 걸면 또 하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싫다는 것이 브레이크 걸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왜 당신이 꼭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는지 간증문을 써 제출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우리 배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간증문을 싹 써서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을 3가지를 정확한 포인트로 넣어서 제가 적어서 목사님께, 시치위원장 목사님께 보내었습니다. 보냈더니 이틀 뒤에 밤에 문자가 왔더군요. 전인숙 전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 한 수 준비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 여자 목사는요 7명의 시치위원이 있어서 논문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본문 설교부터 해서 설교 구두고시를 다 맞아야 됩니다. 7명 중에 5명이 합격 판정을 해야 마지막 최종 목사 고시에서 통과가 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의 은혜로 7명 저는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 사역을 뛰다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다 좋은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적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정신병자를 막 세상살이를 갖추고 감금시키는 건 아닌가? 돈 뜯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데는 아닌가? 거기에 대한 편견과 부심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도 공부를 제가 좀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한 목사인데 이 기도원에 대한 이런 이 편견과 선입관은 제 스스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사 한 수까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정말로 울면서 몇 번 포기하려다가 울면서 목사 과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힘든 게 뭐냐면 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그래도 11조가 있고 기존 교원이 있지만 이 기도원 사역은요 고정에 대한 그 현금이 재정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뛰보니까 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분하는 백성이 왔었기 때문에 이 사역은 퍼주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부터 제 어머니가 이때 은사 들어서 정말로 예수께 미친 인생이었습니다. 하여간에 집에 두모를 못 놔두는 거야. 저는 제 어머니께 새 옷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버린 옷, 고모들이 준 옷, 남겨둔 옷, 그걸 제가 입었던 것이죠. 대학교 때 가서 새 옷 받을 때 처음으로 받은 게 우리 김인서 목사님이 언더우드 스쿨 그때 그걸 부른 데가 있었어. 알라나 모르겠다, 브렌타노.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그 언더우드 스쿨 가가지고 처음으로 라운디티하고 이 파카를 선물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새 옷을 입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저희 기도 제목은 평생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셔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질 주셔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난한 사역을 하나님 끝까지 지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좋으신 주님이죠. 주님 멋진 주님이죠.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제가 딸 셋, 아들 하나에 맏딸이요. 그래 제가 철이 너무 빨리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잖아. 아버지께 미리 줘야 되는데 아버지 힘들까 싶어서 이 돈 마련한다고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감 하루 전날 주면은 우리 아버지 화가 나는 거야. 미리 등록 고지를 줘야 돈을 마련하는데 왜 지금 주냐고. 미리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것은 가난한 형편을 알기 때문에 미리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 어머니가 완전히 주는 은사를 요즘은 어머니가 합니다. 네가 더 미쳤거든. 너 완전 미쳤다 진짜로. 내 미친 건 이유도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에 완전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거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 늘 가난하였고 늘 힘이 들었고 늘 퍼주는 사역에 퍼줄 때 누구라도 아이고 이렇게 참 귀한 사역 하니까 힘을 내시오 이런 말보다는 이상한 데 아니야? 이상한 곳 아니야? 잘못된 데 아니야? 여기서 난 곳이 나온 게 있겠어? 지금 신배대는 건물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백성이 딱 오면 일단은 여기 뭔가 영망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베델 기도원은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나? 우리끼리 기도하자. 우리끼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고 저들끼리 가서 기도하고 간다니까. 그래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 사역을 자그마치 15년을 넘게 겪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가슴에 서러움이 양식이었고 눈물이 양식이었고,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천국 가보면 알 거다. 이 사역 사람이 다 못 알아준다. 천국에 가보면 알 거라.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왜 이 기도원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인정, 칭찬보다는 늘 끊임없이 서러워야 되고, 늘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늘 끊임없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고, 늘 끊임없이 나무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유관사님이 밥을 들고 왔기에 밥 반찬을 제가 한 봤어. 닭게장이 나오더라고요. 계란찜이 나와요. 예, 가지 무침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미 무침이 또 나와. 여러분 먹는 거 제가 똑같이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엉이 때 반찬을 체크하거든요. 혹시 반찬이 나쁘진 않은가, 백성들이 왔을 때 입맛이 없는 반찬이 나오진 않은가를 늘 체크를 하거든요. 보니까 맛있더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 물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퀄리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원두커피 아메리카도요, 각 볶은 공을 늘려 우리 변기청이 공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 음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재료로 최고의 은혜를 이 백성이 받아서 정말로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여기 와서 밥 한 끼 먹고 힘내고 여기 와서 은혜 받아 다시 새롭게 살라는 그 마음이 우리 베델 기도원의 모토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돈 많은 힘들어요. 어려울 때는요 천자리 한 잔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봤고, 우리가 배고픈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과부사정 호랍이 한다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20년 넘게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우를 것은 무슨 세워주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는 세월보다는 무시당하고 서름당하고 멸시, 천대, 고난, 눈물을 훨씬 더 많이 받게 한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이번에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처해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또 그 백성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눈물 또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쉽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였냐, 왜 이렇게
폐역한 짓을 하였냐.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잖아요. 그 상황에 딱 서게 되면 이것이 쉽고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그 땅이 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을 주신 거야. 주인이 있는 땅을 주시고, 야, 이거 너들 땅이야, 가서 취해, 가서 점령해,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싹 몰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나가는데, 40년간 죽을 판 살판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땅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땅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을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무기 또한 없습니다. 이국민으로서 이곳에서 죽어 떠나는 백성, 이게 이력 프로필의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이미 가나다는 이 수준 자체가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 유목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최고의 경제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집에 살다가 부자 집에 딱 들어갔어. 부자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 눈이 뱅글뱅글 돌겠어, 안 돌겠어? 돌겠어, 안 돌겠어요? 돕니다. 부럽겠어, 안 부럽겠어? 부러워요. 뭐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움이 옵니다. 그쵸? 오늘 너무 안경 써서 오늘 좀 그런가? 예. 잘 들으셔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만 넘어가면 산다, 뭔가 해결된다, 띵호야, 완전히 하늘을 쫙 열린다, 이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뭐요? 이미 주인이 딱 있어. 주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화, 사회, 경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은 꿈도 꿀 수 없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에 딱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충격을 딱 받은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모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해라, 이스라엘 거민 싹 다 죽이라 명령하셨지만, 싹 다 죽이면 농사는 누가 가르쳐주나? 그죠? 예. 싹 다 죽이고 나면 어려 누가 도와주냐 말이야. 그러니 오늘 1장 2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요 다 멸절을 하지 않습니다. 멸절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살려두는데, 살려둔 이 가나안 거민을 뭐요?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노예를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일을 맡기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또 다른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것을 아버지 앞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을 정복하라, 딱 말씀한 지파가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나오셨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 나왔고, 갈렙 또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희의 능력, 너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늘 권세, 하늘 영권을 사모하며 그 힘으로 이겨내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하늘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늘 권세를 부어줄 것이라. 여러분, 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고, 너 은사에 대한 사명이 있어. 엄마, 나는 은사 사명 아니야. 엄마, 내 스타일 봐, 지적이잖아. 이게 은사 스캔나로 이게 아니야, 엄마. 어머니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정말 나도 네가 이 길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렇지만 사명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인정하고, 네가 이 길로 가.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이야. 정말 6개월 이상을 기도했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요. 근데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더라고. 저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상이 비 오는 날이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주님과 저만 아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고 백성이 쫙 몰려오고, 제가 흰 옷을 오늘 밤처럼 입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고 그 규모와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정도 되는 거라면 내가 해야지, 오케이 해야지. 근데 그 환상은 이루어지니 아니하고 광야요, 눈물이요, 소름이요, 고난의 세월이 자그마치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속이 된 겁니다. 이제야 그 환상의 의미는 화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아버지의 눈물인 것을,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이제야 그 환상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그 말 하나 믿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대들인 현실은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 유다 지파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다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산골짜기 거미를 보고 도망을 치는 거죠. 죽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요셉 지파에도 설계지만, 요셉 지파는 뭐예요? 타협을 하는 거야. 베델, 루스 저 성읍을 취하러 갔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받았지만, 여기서 거기 나온 사람과 만나서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백성과 그 가족 이 땅은 전체를 싹 다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살면 너희 동안 이방 문화에 가나안 신에 물들지 않냐. 내가 하늘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방 문화에, 이방 우상에 다 같이 동화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님은 깨끗하게 멸절하고 이 땅에서 여호와 야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절을 다 시키라, 싹 다 죽여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술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고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였고, 너희와 했던 언약을 나 여호와가 어기지 않냐고 다 지켜놓으라.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 들어와서 나와 언약을 맺지 않냐고 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제단을 헐지 않고 섬겼으니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가.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40년 동안의 광야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온 것이에요. 다 넘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보다는 이 이방 문화, 이방 신상 바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냐면, 바알 신은 부유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눈에 보이는 종교입니다. 근데 야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언약, 그것이 너희 뭐요? 축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충분하게 열매를 맺게 되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이는 주님보다는 보이는 바알신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이방 제단을 다 헐라, 다 파괴를 시켜라 이렇게 말했지만, 파괴를 못 시킨 것은 여기에서 먹고 살 것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 하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청종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 백성을, 이 거민들을,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입장을 싹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 거민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는 그들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뭐가 있을 것이며 가시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가 우상 숭배자는 그 믿는 그 가나안 바알 종교가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라? 올무가 될 것이라.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덫에 걸린 거예요. 공동번역 여기 가시를요 거물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제 봐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맞아 안 맞아? 그치? 돈을 열심히 벌면 돼.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 누구를 섬겨야 돼?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또 누구도 섬겨야 돼?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야 돼.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은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돼. 먹고 사는 일만 집중하면 돼. 고갈을 막 크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먹고 살면 됩니다. 풍요, 잘 사는 것, 이것이 가나안 거민들 바알신의 목적이었는데, 야훼 종교는, 하나님은 너희가 수고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 비법을 몰라. 오직 광야에서 훈련받았어. 유목민이라. 근데 지금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삽니다. 만나가 돼서 안 내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사 짓기도 힘든 상태에서 누구 섬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를 잘하는 것도 힘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요 먹고도 살아야 돼. 농사도 짓고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 거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내 구조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 이 생각의 지평이 이렇게 이르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누가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먹여주셨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누가 먹여주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지만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 맺게 하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신 건데,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딜레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주님이 살아있다, 역사한다, 도와준다, 함께한다, 이건 머리로는 이해가 돼. 머리는 들어와. 근데 막상 현실에 딱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지으면 농사를 짓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영적 쓰나미가 완전히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설교 이해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주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주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고,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같이 안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나안 거민들이 잘 보여서 빨리 정착해서 그들의 삶의 자질을 안정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심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돈 문제에서 언제 해방되었냐? 내가 벌어야 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업을 15년 한 거요. 저는요, 제가 벌어야만 우리 베델이 유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그만둬 했을 때 못 그만뒀으면 뭐냐면, 주님, 안 벌면 누가 이 베델을 도와줍니까? 안 벌면 이 수많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이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먹여줄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100% 믿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고집 부렸어요. 주님께서 확 다 날려버렸어. 부도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제가 여러분 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신베델의 제 입장은,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못 지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먹인 주님이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다 밝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영성이 약해지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마음이 딱 오면 우리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도, 우리가 돈 벌어도,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장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베델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저 굶습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겠나이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이 마음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다. 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야, 다산의 신이야, 부여의 신이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바알 신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정착을 해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이 정도가 딱 되니까 야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없습니다. 광야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가운데 저는 왜 사사기인가? 내 백성이 문의로는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버렸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결정적일 때 타협해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의 이름을 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또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흔들리고 유동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명한 유다 지파도 철기 문화에 하나님 이름을 버린 거예요. 그 요셉 지파도 베델을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 바로 타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어떻게 나면 오늘 이를 보시면, 이 사사기 2장의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가 나있죠, 그렇죠?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이 어디야? 길갈은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할렐루야.
요단을 걸었어요.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를 맨 세상에 탁 들어가서 이제 물에 발이 탁 잠그니까 요단이 쫙 가라앉았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해서 이 요단이 딱 갈라지고 마른 땅을 쫙 걷는 것입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딱 치울 준비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쫙 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 뭐래요? 고야 스탑이야? 스탑이야. 너 서라. 어디에서? 길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예, 표피, 남성의 표피를,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무조건 한 달 이상은요 전혀 싸울 수가 없는 상태에 다 넣게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면 산비가 죽습니까? 죽죠. 싸울 수가 없죠. 예, 제가 아들만 놀키는데요, 이거 하니까 애들이 앉지도 못하더라. 이 월남치마 같은 이거 소파에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그러니 그 광야에서 의학이 있었겠습니까? 돌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지금 요단을 갈랐어. 여리고 앞에 있어. 이 기세를 몰아서 쫙 나가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스탑!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요? 너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목적은 빨리 가서 땅을 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지어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너희의 소식이 땅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은, 너희는 하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 여호가 먹이고 나 여호가 살려주고 나 여호가 승리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존 여부, 너희가 살고 주는 모든 문제들 나 여호와가 잡고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저희 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길갈에서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법이 없어. 지금 할례 받고 다 들어놓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면 완전히 죽은 목숨이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대한 이 절명, 이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전진하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너희가 몸이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소속은 너희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참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먹여줘, 내가 살려줘, 내가 너희를 도와주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라. 이 의미가 길갈에 할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의 할례,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 다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주님과 살리시면 살고 죽이면 죽는다, 이런 마음의 요단을 쫙 마른 땅을 건너왔으니 얼마나 이 신앙이요 쫙 올라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영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길거리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누워도 잠을 잔 게 아니야. 오늘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원장님 소문 났습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소문요? 이랬더니 원장님 요즘 잠도 칼잠 주무신다면서요 이러시더라고.
그래 왜 그렇게 소문났대요? 큰 기도 응답을 앞에 두시고 잠도 제대로 못 드시고 못 주무시고 칼잠을 자고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조직은 비밀이 없어. 아니 누가 내 침실을 본 거예요? 예. 그걸 다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소문났대. 그래서 내가 빙긋이 이렇게 웃었어.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이 저리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이요. 아멘.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이 저희들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보다 못해서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지파도 그렇고요,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넘어지는 거야. 예. 유다 지파도 잘 가다가 결정적일 때 철기 문화에 가슴이 다 녹아버리고, 요셉 지파도 잘 나가다가 막판에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니 가나안 거민을 멸절시키고 보내는데 멸절은 그냥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보다 못해서 어디서부터 옵니까? 길갈에서 복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에게 조상의 맹세한 그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와의 하던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 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언약을 맺지 않냐고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고 이렇게 동화되고 있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가? 이제는 내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로 인해서 너희 옆구리에 뭐요? 가시가 있을 것이며 그들로 신으로 해서 너희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아주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장한 선포를 하죠. 이 말을 딱 듣고 나니 길갈에서 받았던 그 한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그 요단을 정말로 마른 길로 걸었고 우리가 한라를 다 받아서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 눈물로 여기까지 왔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난 세월의 행적을 쫙 설명하니까 여러분 3절 사사기 2장의 3절 보시면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그 바알신, 그 이방신들이 결국 너희의 옆불에 뭐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이며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지금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고 있는 그 신들이 너희 삶 가운데 뭐가 될 것이라? 올무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휴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가야 돼. 오직 명령대로 가야 돼. 오직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멸절시키지 않고 남긴 곳 세 곳이 있다 그죠? 가사, 가드, 아소르. 제가 몇 시간씩만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가사에서 삼손을 아주 죽음의 길을 빠뜨린 들라가 나왔고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아소르에서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휴증을 결단코 남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요 살 방법을 강구했어. 그 살 방법이 뭐야? 이 가나안 거민들과 친해져서 이렇게 농사짓는 비법 방법을 배워서 잘 먹고 잘 살고 빨리 정착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가 지금 나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말씀의 법대로 안 가고 이 세상의 법대로 간다면 반드시 그 신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야? 가시가 될 것이야. 제가 이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치가 생각났어. 옆구리에 가시.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어를 이렇게 딱 쪼개면 할렐루야 영감이 임합니다. 고등어를 쫙 쪼개면 여러분 고등어를 쫙 쪼개면 가시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서 이게 굵은 가시가 딱 있지. 그러면 그거 딱 드러내면 돼요. 근데 칼치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 칼치는 옆 사이드에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어요. 그거 벗겨낸다고 꼭 하나씩 두 개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너희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가 믿고 의지했던 이 이방신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야. 가시가 될 것이야. 여러분, 제가 신베드로에 와서 살 길이 주님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요, 저는 말씀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고 찬양도 부를 수 없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기도원 사역자 아니야? 이 서름의 문제, 물질 문제, 이거에 대한 상처가 제가 있단 말이야. 이랬던 제가 이 신베드로에 왔으면요, 어떤 관점을 확 보게 되니까 말씀이 불이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야. 아멘.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 왜 몰라주지?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슴 아팠어. 그것이 서러웠던 제가요, 신베드로에 와서 이대 원장님에서 살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살 방법은 오직 말씀대로 가는 거야. 오직 순종으로 가는 거야. 이 말씀만 딱 나갔더니요, 말씀이 불이 확 뜨는 것이요. 아멘. 말씀이 바람이 가슴에 확, 그러니까 살 것 같아요. 내 영이 살아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알아? 주님 아셔. 주님 아셔. 주님 아셔. 사람들이 바보 같다 해도 괜찮아. 주님 나를 인정하셔.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저는 예배에 올라오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왜? 예배가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사람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산지에 왔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여기서는요, 비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 이것이 베델 비전 선교사의 비전입니다.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베델 비전 선교사입니다. 아멘. 말씀이 움직이는 거야. 말씀이 병풍같이 펼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평가 전혀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최승 원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살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물질 문제는 마찬가지야.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야. 우리는 뭐야? 청직이야. 청직이기 때문에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디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쫙 갈 때, 지금 사사기를 보면 주님이 계속 하는 것이 유다시 병에는 이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오느라.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올라갈지어다. 요셉 지파에게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삶을 뭐 할 것이라? 책임질 것이라.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이 베델을 신베델을 뛰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이 베델을 책임진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 주시면 일을 하고 안 주시면 기다린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름길, 빠른 길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인대로 간다. 신호대로 간다. 명마, 좋은 말, 비싼 말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명마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명마는 고를 때 일단은 굶겨버립니다. 말이 일주일 동안 넘게 굶게 되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딱 고픈 상태에서 이 말 조련사들이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명마 앞에서 쫙 배회를 합니다. 배를 딱 할 때 이 신호 없이 바로 먹어버리는 그 말은 탈락입니다. 명마로서 캐스팅을 되지 못합니다. 뽑히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도 이 조련사의 신호, 주인의 신호를 딱 했다 신호가 딱 떨어지면 먹는 말, 그것이 명마 속에 선택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는 뭐냐, 말씀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신호가 딱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원장님 그럼 너무 로봇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는 경험해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봇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말씀대로 갈 때만 느끼는 하늘 법칙, 하늘 감동, 하늘 은혜, 하늘의 예배하심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시는 이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끌어안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다 우리가 책을 못 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인생이라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 세상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슴에 신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비웃어도, 누가 뭐 어떻게 손가락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요, 신을 달래야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봐주소, 잘 봐주소.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셔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인생을 오시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심령관에 쫙 들면 드디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돈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그 말씀이 숨쉬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어. 오직 말씀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는 자, 세상 속에서는 가난하지만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 아멘. 그렇게 죽이도록 힘들게 했던 그 돈 문제가요, 신배들을 목회하면서 말씀의 불을 받으게 해결이 되더라고. 숨이 쉬어져요. 하나님이 부여해. 하나님이 부자야.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 주님이 안에 금도 오도 다 있어. 나는 가난해도, 나는 없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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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 반드시 주신다. 주신다. 이 믿음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 다 뛰어넘어서 세계는 주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거요 천년 만년 끌어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가장 위대한 부유로우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길로 올라와서 너희가 길갈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다 엎드려 누워있어도 너희가 살지 않았느냐? 그 은혜 다 어디 갔느냐? 그 사랑 다 어디 갖다 버렸느냐? 그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 이방신 때문에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야. 주님만을 더 사랑해라. 이 말을 하니까요 온 백성이 웁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로 이 눈물을 잘 흘리는 목사인데 언제 눈물이 나냐?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임할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거룩한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렸다. 버리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습니까? 거룩한. 바꿔 말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마치 내팽개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님이 과연 나를 돌봐주신 거 맞는가? 나를 도와주신 거 맞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랑 여러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두시고 방내로 보낸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례바다 다 들어 누워 있어도 그 산 가운데 적군이 둘러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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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참으로 이 시대에 이 믿음, 이 은혜, 이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다 전백성이요 다 웁니다. 왜 웁니까? 그래도 지금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넜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경험했어.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의 할례를 받아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할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요. 아멘.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심정을. 아멘. 경험하시면 말씀이 최고의 길이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가 점점 어려지니까 백성들이 눈물도 사라져요. 거룩한 눈물 또한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께서 다 주었어. 베델에는 사랑하는 딸아, 베델에 내가 다 허락해 놓았어. 다 주었어. 안 준 것이 없어. 그때는 안 주셨더라고. 그렇게 처절할 만큼. 지금 돌아봤더니 이미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운데 보배를 담았으니 이거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거꾸로 들면 당하여도 우리 지금 길을 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을 길에서 살 길이 납니다. 하나님 이 산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정한 종을 울게 하는 백성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가 어깨를 맞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지만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중희 사님이 앞에 앉아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께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시스템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 천성 원장을 믿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명자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해서 빨리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각오를 하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하고 많은 것을 주지를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서 어떻게든 빨리 정착해서 어떻게 빨리 농사 짓는 비법을 알아내서 거기서 어떻게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끌고 왔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버지의 눈물이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와투도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와투비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할렐루야. 진실로 믿는 관계에 믿는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우리 김윤수는 이런 말 했어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아도 괜찮아. 그 능력이 적은 거 어떻게든 나와 김 목사님 이끌고 가면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원장을 믿고 이 베델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거야. 함께 되어가는 자, 함께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 함께 예수의 가슴을 아는 자, 함께 예수의 눈물을 아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천재 백성이요 울며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여호와의 백성이 이곳에 다 울었더라. 이 지명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서에서 사사를 이제 성경 속에서 세우기 전에 여호와가 죽었다는 위기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백성이 이 설교에 대한 울림이 있을지 주님만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멸시천대받고 가난해서도 아버지 앞에 부유한 자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사명의 길,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부족한 자지만 정말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눈물로 가슴으로 이 단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빨리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빨리 알아달라고 아홉성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길갈의 할례를 기억을 할지어다. 너희의 생명을 나 여호와가 구하였노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울림, 영적 메아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갑니다. 오직 말씀이 제시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옆구리에 가시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올무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말씀대로 가면 주가 반드시 우리를 요한니시로 승리가 줄 믿으며 이 찬양을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부활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셔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가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니.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싸우니 총대리.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육신이 안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니.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니.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가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 지금 미사오.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